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하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쪽이 아주 무겁네요. 지난주 이쪽이 무겁더니 좀 골고루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던 생명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문구가 종종 머리에 떠올라서 생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난주에 삶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성경과 진리 채널에 설교 영상이 자동적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삶의 방향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한 번씩만이라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깨끗한 화질은 아니지만 생명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시우가 와서 너무 기뻐요. 몇 주 만이에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알고 있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봉왕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을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찾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서 알게 하셨죠. 그 내용이 우리 2주 전에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주체 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안타까운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하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 예수님의 정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났을 때에 받게 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숨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충분한 말씀까지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볼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는데 이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제자들의 귀에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들리지 않았겠죠. 부활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항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에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에는 그 항변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PPT 준비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항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말에는 어떤 악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건의와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을 능히 이겨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항변이었죠.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신데 고난을 받는다니요. 그리고 죽임까지 당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변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순수한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엄청난 꾸중을 하십니다.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8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사이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강한 질책입니다.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방금 전까지도 너무나 합당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질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왜 베드로의 항변이 사탄이 준 생각으로 표현되어진 항변인지 말씀해 줍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런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처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또 있지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대결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굶주린 그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공격하죠. 유혹하죠. 세 가지 유혹이었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40일 동안? 저는 일주일은 했는데 일주일에도요 정말 힘들어요. 한 이틀째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틀째 지나가면 그냥 견딜 수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참 나를 죽이는 가정이구나 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40일 동안 너무 힘듭니다. 40일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도 간혹 있죠. 어쨌든 40일 동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니까요. 아니었다면 그냥 딱 하나님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확 떨어지셨겠지. 왜 마리아의 몸 그 태를 빌려서 10개월 동안 그 속에 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그 요셉의 아래에서 청년의 시기, 그 모든 시기를 왜 이게 지나게 하셨겠습니까?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바늘로 찔리면 아프고요. 욕 들으면 기분 나쁘고요. 침뱉음을 당하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육신을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나타나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 이 돌들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유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너 그거 죽지 않고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너는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의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네가 지금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자세히 좀 생각하면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요구하는 증거들입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여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보여보아라.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효력을 증명해 보이라 말하죠. 이러한 요청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여기에 동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성공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실패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그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과 함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지하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지하에서 목회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본분에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였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마을 구육관에 누이시고서라도 탄생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고도 인간의 기와 이성에 딱 맞게 포장해서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그럴듯한 말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한치의 양보 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말에 대해서도 좋은 말이지만 인간들의 생각과 이성을 사용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말씀에 치우쳐서 생각해내고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말씀 앞에서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신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그 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역시 한 영혼에게 집중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항변. 그리 마십시오 주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돼. 예수님에게 실패는 있어서는 안 돼. 이러한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유대인들 역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집트에 살면서 탈출시켜 주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어야 해. 다윗의 왕국같이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옛 명성을 되찾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야 하는 분이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의 생각하는 이 죄인,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얘기하고 함께 그 시간을 사용하는 예수님. 이방 피가 섞여 있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리낌 없이 찾아가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 그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질책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인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시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모습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나아가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6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PPT 좀 보여주세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여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것 역시 이러한 삶의 형태를 부추기고 있죠. 더 많이 소유할 것을 부추깁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소유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헬라어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보다는 내면적인, 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soul로 되어 있더라고요. life가 아니라 soul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일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목숨, 이 푸시케를 얻는 것입니다. 이 푸시케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항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생각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는데 마음이 쏠려 있었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과 성공을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초능력으로 유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해방을 단숨에 이루어주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악을 박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맥과 연결시켜서 자기 목숨, 이 푸시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 삶, 그것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세상에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누구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흔적,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는 그런 생명을, 그러한 삶을 원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띠를 띠고 분교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회사를 향해, 가진 자들을 향해 내 삶을 보장해라 라고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푸시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존재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주 크고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밥과 우리 숨쉬는 공기.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농사는 지어도 의학은 발전시켜서 평균 수명은 느려도 생명의 능력이 인간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과 자연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이 푸시케 참된 생명,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된 참된 생명과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38절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삶으로 살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가끔 말씀 앞에 와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삶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든지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푸시케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힘없이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없이 바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힘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푸시케,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드릴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였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을 참된 생명인 푸시케를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서 그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멈춤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마지막 숨이 멈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생명인 이 푸시케를 받아 누림으로 온 찬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얻는 그 모든 어려움과 땀 가운데 아버지는 놓여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주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흘러오고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버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깁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속에서 모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함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사랑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